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은혜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특별히 구별한 장소가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이해하지 못할 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상한 두 그루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부근에서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 이런 4개의 아름다운 강들이 흘러나와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 생명수로 인하여 자연세계가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결국 이 두 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심이며 지구의 중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생명의 기운이 온 자연세계와 만물에게 생명력을 더해줍니다. 그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십니다. 특별한 당부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단 하나의 금지 계명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무한대로 허용하시면서 단 하나만 금지했습니다. 이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결국 선악나무는 유일한 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징한 정언 명령입니다. 무수히 많은 당부가 아닌 단 하나입니다. 그 계명 파기 시의 결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거듭된 유혹에 이들 부부는 결국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건의 결과는 실로 참담했습니다. 이후로 벌어지는 아주 무수한 일들이 결국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살펴보아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곧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빛과 낯이 아니란 점입니다. 빛은, 우리가 보는 빛과 낯은 제4일째 태양을 비롯한 천체를 만드신 이후에 비로소 주어졌습니다. 그럼 대체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을 학자들은 원천의 빛, 근원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창조된 세상을 지키는 원천의 빛으로 이 땅을 예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현대 문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석기 시대로 돌아옵니다. 곧 현대 문명은 전기로 지탱됩니다. 마찬가지 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원천적으로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가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창조주로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원천의 빛으로 이미 이 땅에 충만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아담은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알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때로는 만물을 지키는 자로, 만물의 공급자로 세웠습니다. 만물을 지키고 공급하는 상징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가 동산을 지키며 지구의 물을 공급하며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럼 창세기 1장 28절처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담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아담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과 피조물, 또 자연세계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위임받았습니다. 이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베스트를 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금지된 단 하나의 정원 명령, 그 하나에 도전했으니 정말 아담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의 궁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에덴 동산에는 빛이신 예수님,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인 예수님이 지키고 계셔서 아담과 자연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할 일은 맡겨진 일에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 할 일은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면 아주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곧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째째하게 과일나무 하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인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곧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아담의 선언인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것으로 살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이에요.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헤쳐나가며 내 땅에 내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는 아주 당돌한 선언입니다. 결국 아담은 예수 없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 문명이 그렇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 대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악 심판권을 수긍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악을 쓰며 부인합니다. 선악나무는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생명나무는 생명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때 자유신학자 캐나다에 있던 오강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한때 한국교회에 많은 그런 이슈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현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관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담처럼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다가 결국은 바울에 의해서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는 데 같지요? 아니요. 쫓아도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쫓겨났고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빌레도가 쫓겨났어요. 제가 한번 한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살고리 등산에 오셔서 많은 것을 쭉 보시면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갯벌과 자연과 하늘, 공기 이런 것 보일 겁니다. 혹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들의 그런 슬픔과 고통이 보이진 않던가요? 이곳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샬롬은 아니에요.
이곳은 아름답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나 우리가 하루를 즐기고 가기 너무 좋은 곳이지만 이곳은 성령의 탄식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곧 심판주를 직면합니다. 세상이 거부한 예수 그분이 심판주로 세상을 맞아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으로 살던 자들이 자신의 생명이 다 끊어진 곳에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원주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그때 우리의 선택지는 없어요. 어떤 관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때는 예수님의 처분만 바라보는 신세입니다. 아담의 종말이에요.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의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마지막 살 길을 취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 어떤 해법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어떤 해법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외에는 어떤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길 따라갈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만날 마지막 기회가 지금 목숨으로 있는 이때예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목숨 다하는 그때까지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주로 계실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는 이때가 주님 만날 유일한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 많은 짐과 고민과 아픔 다 예수님 아셔요. 아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쉬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근원적인 생명, 샬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름다운 이 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계속 걸어나가시는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길을 여러분은 계속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혹시 중간에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 있다 할지라도 아담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아담처럼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아담처럼 자기가 하나님 방식 아니고 난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충분히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고 가시는 은혜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이 땅은 건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우리가 늘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포기했고 예수님의 앞에 독립선언을 했던 아담의 저 처절한 삶을 보고 하나님 저희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경성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예수님 떠난 세상의 복락과 평화도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은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늘 풍성하며 예수님으로 늘 부유하며 늘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